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저는 요즘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제 이곳에서 우리 킨더 아이들, 키즈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막 서로 막 간식 먹고 막 목사님 하면서 하이파이브 해주고 하는데요. 참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킨더 키즈 교사분들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고요. 또 일일 자원봉사로 또 오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도와주셨는데요. 그 모습이 저한테는 참 감사하고 기쁨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주 주일 참 저한테는 더 큰 감사가 있었던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이사를 위해서 좀 우리 성도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신청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100여 분의 성도님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30명이 해서 총 130명이 지난주에 이사를 이제 준비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 사실은 처음에는 그 130명의 숫자를 보고 교육자들이 굉장히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너무 많은데 앞으로 이사가 몇 번 있는데 이거 2부제로 할까? 이거 양해해 달라고 하고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하는 걸 어떨까요? 이렇게 할까 하다가 아니다. 일을 좀 더 잘 나눠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뭐 지지난주는 사실은 일주일 내내 이 이사에 대한, 비가 오면 어떻게 할 건지, 뭐 팀을 어떻게 짤 건지, 뭐 식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계획들을 다 짜면서 뭐 본관팀, 이동팀, 뭐 보람의 집팀, 아니면 주일학교팀 다 나눴는데요. 막상 일이 시작되니까요, 웬걸요, 저희의 계획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열정적으로 더 앞서서 일해 주시는데 참 그게 감사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날 비가 예보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주 내내 교육자들도 많이 기도했고 또 성도님들도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다음에는 좀 적당히 기도해 주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뜨거운 햇볕도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좀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하는데 막 우리 남자 성도님 옷이 색깔이 벌써 이 상의가 달라질 정도로 땀이 범벅이 되고요. 얼굴도 막 땀으로 막 가득하고, 여성분들은 화장이 요새는 화장품이 좋은가 봐요.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땀을 그렇게 흘리시는데 화장은 잘 안 지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쁜 모습으로 땀을 흘리면서 일해 주시는데 그게 또 참 감사했고요. 또 어떤 성도님은 그 막 바쁜 와중에 막 입으로 계속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막 얘기하시는데, 사실 뭐가 좋겠어요. 집 날리는 게 뭐가 좋아요. 남이 날라주는 게 좋지.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고 기쁨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평상시 등산을 좋아하시는데요. 등산을 좋아하시는데 이분은 그날 막 무거운 짐을 들고 막 지하부터 막 2층, 3층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 저 이번 주는 등산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도 저한테는 감사고 기쁨이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뭐 트럭도 여러 대를 섭외를 했지만 어떤 분은 이사하니까 트럭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회사 트럭을 알아서 가져와 주셔서 그 트럭에 막 짐을 척척척 실어주시는데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또 그날 이제 새가족 강의를 수료하신, 그러니까 막 이제 등록 신방도 받지 않은 성도님은 새가족 강의 끝나자마자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뭐 생긴 지 몇 달 안 됐는데 한 몇 년 되신 분인 줄 알았어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낯선데 거기서 막 열심히 일하시는 그분의 뒷모습이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막 일이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는 누가 좀 시원한 게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어느새 어떤 분들이 아이스크림을 다 여러 개를 사오셔서 막 하나씩 나눠주시는데, 한여름의 그 시원한 냉수처럼 제 가슴을 시원케 해주면서도 너무나 행복한 그 아이스크림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30명의 아이들은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사에 하등 소용이 없는 그 아이들, 밥만 축내는 아이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너무나 사실은 그 아이들 밥 먹고 영화 봤어요, 이사하는 내내. 아이스크림 먹고. 그런데 그 모습도 저는 너무 예쁜 거예요. 야, 엄마 아빠 일하는데 짜증 안 내고 와가지고 영화 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왔어요 뭐 이렇게 하고, 뭐 목사님 아이스크림 드셨어요 주면서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 입에만 물고 그렇게 얘기하고 뭐 그런.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어떤 분은 이제 이번 주 이제 다음 주에 주재원으로 외국으로 나가시거든요. 한 3, 4년 이렇게 나가시는데 자기 집 이삿짐 싸지도 못했는데 여기 와서 남편이랑 같이 교회 이삿짐 싸고 있다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에 짜증이 아니라 웃으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괜찮아요 목사님, 대충 싸면 되죠 뭐. 여러분, 3, 4년 갈 짐을 대충 살 수 있나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교회를 일해 주시는 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였습니다. 아이들, 어떤 분은 사실은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이셨는데 그분은 이삿짐을 안 나르셨어요. 근데 아이들 아까 이렇게 앉아서 영화 보고 했잖아요. 그 앞에 단에 앉아서 아이들은 앞에 있는 영화를 보는데 이분은 그 앞에서 아이들을 보시면서 가위를 탁 들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쭈쭈바를 먹는데 잘라주는 역할. 그분은 이사 내내 그것만 하셨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던지 참 제 마음에 참 새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자리에 못 오신 성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건강에 뭐 어려움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그날 또 중요한 또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 그런데 저는 알아요.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뜨거운 날이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함께 그린 교회가 내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준비해 올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아름다운 그 이사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한편에 아름다운 하모니처럼 들렸어요. 쭈쭈바를 들고 있는 가위 든 우리 성도님의 모습도, 등산을 하지 못해서 여러 계단을 올라가는 그 모습도,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다워져서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데 더할 나위 없는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서 사실 저는 짐을 옮기기보다는 인사드리고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거 맞는데 집에 가니까 막 온몸 여기저기가 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반님들 몸살 나는 거 아닐까 하면서 아내랑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참 우리 교회 좋지 않니? 우리 성도님들 멋지지 않니? 그것을 정말 밤새도록 다음 날까지도 계속 이야기하고 제가 봤던 이야기 해주고 아내가 봤던 이야기 또 저에게 해주고 하면서 서로 이런 분도 있어서 저런 분도 있어서 하는데 그게 참 끝나지 않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저는 지난주만 어제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그린 교회가 이러한 아름다운 하모니가 너무나 멋지게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사가 아직 몇 번 남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네. 사실 그 하모니를 깨는 여러 일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뭐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된 일도 있었고 뭐 불편한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모니로
아름다운 하모니로 마친 이삿날이었다라는 게 제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멋진 하모니처럼 느껴졌을까 했을 때, 성도님들이 자기 편함이나 아니면 자기 계획이나가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집은 여기 가야 됩니다, 이 집은 여기 가야 된다는 어떤 뚜렷한 목적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시니까 그게 정말 멋진 하모니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지난주 이사라는 큰 목적 안에서 성도님들과 하모니를 이루어갔다면, 저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하모니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모니를 이뤘던 일들이 있습니까? 사람과, 성도들과, 하나님과. 제가 그러면서 정말 이 함께 그린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출애굽기 1장 1절 7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1장 1절 7절은 출애굽기의 사실은 본론이라고 하기보다는 첫 출발하기라기보다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의 공백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이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창세기 그 46장에 이어졌던 그 말씀, 창세기 50장에 끝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났던 그 이야기를 여전히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그 약속을 보여주신 것이라면, 이 출애굽기의 첫 시작은 당연히 1장 8절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출애굽기의 시작, 이 출애굽이라는 큰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하모니를 방해하는 요소가 1장 8절에 딱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1장부터 오늘 읽었던 2장 10절까지는 아름다운 하모니의 연속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연주에 맞춰서 하나님과 하모니를 맞춰가요. 그런데 유일한 한 사람,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이었습니다. 사실 이 파라오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지 못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1장 8절이 출애굽기의 실질적인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 즉,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의 통치자가 된 것이 하나님과의 하모니를 깨트리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새로운 왕이 등장했는데 그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요셉을 알 수 있겠죠. 위대한 업적을 했던 위대한 총리였으니까. 그런데 그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는 왕일 수 있다라는 거죠. 위기 때에 이집트에게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펼쳤던 요셉, 그리고 그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요셉을 알지만 그의 공로가, 그의 업적이 지금 현재 자기의 나라 안에 있는 200만의 노동력보다는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요셉은 버리고 200만의 노동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했던 파라오, 그가 새로운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귀하게 대우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노동력인 거죠. 가축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왕이었던 건 당연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과 하나님이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파라오가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룰 수 없었던 이유가 또 뭘까 봤더니, 그 두 번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출애굽기 1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새로운 파라오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집트 백성보다 많고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200만의 인구보다 이집트 인구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노동력은 60만이었습니다. 장정은 60만이었습니다. 그 60만보다 이집트의 군대는 훨씬 더 많았고 현대화됐고
무서운 위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에 대한 이 상상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두려움은 어떤 실제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심리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보다 앞서갈 것 같은, 그들이 우리를 배신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휩싸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모니를 인정하지 않는 파라오에게 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통제 영역 밖에서 일어날 것 같은 이 두려움은 가만히 놔둘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모니를 깨트리는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파라오가 하나님과의 하모니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인구를 감축하는 작업을 착수하게 되죠. 파라오가 하나님과의 하모니를 이룰 수 없던 세 번째 이유는 존재 이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존재냐?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노동을 통해서 어쨌든 힘들게 하고 피곤케 해서 이사를 여러 번 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노동력을 감축시키고 생산력을 떨어뜨리게 하고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방편을 마련한 거죠. 근데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그 노동력을 통해서 뭘 만들고 있냐? 그가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했다라는 거죠. 이 파라오, 이 이집트의 국고성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국고성이 가득 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요셉의 때였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이집트에 있는 모든 국고성에 가득가득 식량을 채우게 하였습니다. 왜요? 다가올 기근에 대해서, 다가올 환란을 대비하라고 그 국고성을 가득가득 채워놨던 것이거든요. 그 국고성은, 그 성은, 식량이 가득한 그 국고성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상징이었어요. 그 국고성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과의 하모니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은 하나님과의 하모니의 상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상징으로, 노동력 착취의 상징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 결과는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번성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노동력, 그 군사력이 두려워했던 파라오, 그래서 그 60만이 신경 써요. 사실 200만 중에서 파라오가 굉장히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200만 중에서 60만 장정들이었습니다. 노동력의 핵심이자 군사력의 핵심이 되었던 사람들, 노동력으로서는 더없이 좋은 사람들이지만 군사력으로 됐을 때 그들에게 비수를 꽂을 수 있는, 자기 나라의 근간을 해칠 것 같은 그 두려움의 60만. 그래서 파라오는 140만을 놔두고 60만을 줄일 계획을 갖습니다. 어떻게 해요?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면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리죠. 여자아이는 그 파라오에게 그냥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방심했던 여자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모니는 준비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파라오가 이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그룹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해나가고 계신 거죠. 파라오, 남자를 억제하는, 장정을 줄여나가는, 또 미래의 일꾼들을 줄여나가는 이 일은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선택과 집중을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 집중에도 불구하고 그 파라오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하나님이 불협화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하모니로 여성들을 통해서 초청하셔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입니까? 산파였습니다. 산파, 십브라와 부아, 그 두 여인은 파라오와는 신분의 갭이 너무너무 차이 났던 사람들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미천한 여인들, 산파들, 부하와 십브라를 통해 하나님은 하모니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한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하나님은 일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 아이의 누나인 미리암을 통해 하나님은 일할 준비를 하실 뿐더러 심지어는
파라오의 딸 공주를 통해, 이 여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어갔을까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이 여인들과 같이 하나님과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는 삶의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나온 여인들의 공통된 것이면서도 특별히 저는 이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뤘던 모습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파는 굉장히 이집트에서도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로 굉장한 엄청난 빛을 태양처럼 빛났다면 이 산파는 반딧불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같은 파라오를 통해 하나님의 하모니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반딧불보다도 못한 그 작은 여인들을 통해 그의 하나님의 이 하모니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 앞에 이 산파들은 그의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일인 거죠. 혹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얻었지만 그것이 합당하다 할지라도 파라오가 자신의 기분이 상했고 자신의 계획이 어그러진 것 때문에 그냥 칼을 들어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변명할 수 없는 너무나 미약한 여성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미약한 여성들이 파라오의 태양신 앞에서 저항합니다. 태양신의 명령에 불협화음을 냅니다. 누구한테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요. 그 이유를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브라와 부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이 드러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경외함이 삶으로 연결되고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은 정말 더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은데 십브라와 부하가 그랬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뭘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들 여러 신학자들이 많이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거리감이라는 단어로 저는 한번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십브라와 부하는 파라오의 명령보다, 파라오의 칼보다, 파라오의 압제보다, 파라오의 핍박보다 뭐가 더 가까웠을까요? 하나님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과 가까운 걸 꼭 껴안음으로 다가올 그 모든 것들을, 그 두려움의 크기를,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거리감, 여러분은 하나님과 거리감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친밀한 분이십니까?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거리감이 정말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나, 저는 오늘 본문에 이 거리감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한 명 더 나옵니다. 어린 소녀 미리암입니다. 출애굽기 2장 4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거리를 알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네요. 멀리라는 단어입니다. 멀리. 이 미리암은요, 이 자기 동생이 담긴 갈대 상자를 끝까지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 멀리라는 건 가까운 것과는 사실은 좀 반대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리서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거리는 물리적으로는 멀지만 심리적으로는 매우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미리암은 멀리 떨어졌지만 온통 관심은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동생에게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이 거리, 멀리라는 것이 왜 물리적인 멀리가 아니라 라는 것을 제가 한번 좀 이야기해 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동생이 이 정체가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집트 사람에게 이게 자기가 졸졸졸졸 가까이 따라가다가 이집트 아이라는 게 발견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멀리 둬야 돼요. 지금은 미리암은 멀리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동생을 지킬 수 있는 그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모세가 자기 동생이 자기의 시선에 딱 들어오는 거리, 혹여라도 그 갈대 상자가 뒤집어지거나 무슨 변수가 생길 때 언제든지 뛰어갈 수 있도록 지켜볼 수 있는 그 거리를 지금 미리암은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리암은 모세의 안전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최선의 거리를, 이 거리에서 모세를, 자기 동생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미리암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거리를 정확히 구분하고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미리암에게 이 멀리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백의 거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은 온통 그 동생이 담겨져 있는 갈대 상자에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어떤 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척도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생각나는 옛날의 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하나님을 경외함을 저는 이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은 깨끗이 써야 된다. 성경책은 배고 자는 게 아니다. 성경책은 혹 불의의 일로 인해서 닳거나 찢어져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성경책이 점점점 쌓여갔어요. 버릴 수는 없어요. 이 거룩한 성경을 어떻게 쓰레기통에 버리냐 하면서 성경책이 누적되는데 버리지를 못하고 이게 짐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리를 잘 유지하는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안에 그 성경책과의 거리는 가깝지 않았어요. 배고 자지도 않았고 더럽히지도 않았지만 그 거리는, 마음의 거리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또 이렇게 요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옷을, 멋진 옷을 사주고 하필 주초에 사주시고 주중에 입지 못하게 하셨어요. 입고 가면 안 돼요? 교회에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리고 입어라. 아니,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제 입은 걸 보실까요? 그때는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항상 어머니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하나님과 거리를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옷을 사고 처음 입고 오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앞으로 있을 이사 때마다 꼭 와가지고 모든 이사에 동참해야지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한 번도 안 오셔도 함께 그린 교회는 그분이 하나님과 거리감이 가까운 분임을 인정할 겁니다. 왜요?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함께 그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한다고 거리감을 좁힐 수 있다고, 성경책을 깨끗이 들어야지만 하나님과 거리감을 좁힐 수 있다고, 또 새 옷을 사야 입고 교회에 처음 와야지만이, 헌금을 많이 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줄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성도님들은 사라지길 원합니다. 헌금을 하지 못해도,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헌금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내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봉사를 하지 못해도 하나님과 친밀함,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꾸 교회가 이 비본질적인 것들로 하나님과의 경외함을 이야기하니까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너 나랑 친밀하지 않다고, 나와의 거리감이 너무 멀어져 있다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함께 그린 교회는 그런 오해를 하는 성도님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과 거리감을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가깝게 여기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문제에서 거리를 띄워주는 미리암처럼
뛸 수 있는, 여백을 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깝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우리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 십부라와 부하처럼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자신의 지근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두 여인처럼 저희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불안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꺼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언제든지 뛰어들 수 있도록 미리암처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하모니를 이루는 삶의 모습, 두 번째는 자신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 자신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렸을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최선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요게벳을 그 모델로 좀 삼고자 합니다. 요게벳은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이 파라오의 명령에 거역하여서 자신이 힘이 닿는 데까지 자신의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자 마음을 먹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간단해요. 잘생겨서. 제가 만약에 요게벳의 아이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숨겨졌을 거예요 하는 분면에 목사님 죽었죠. 어떻든 그런데 이 잘생김은 외모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제가 제일 잘난 아들인 줄 아세요. 제일 잘생기고 제일 훌륭하고 제일 하나님께 경건한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힘든 사람이 있죠. 누가 힘들까요? 제 아내가 힘들죠.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어머니 아들보다 훨씬 잘생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아니야, 내 아들이 최고야, 내 아들과 사는 너는 행복하겠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우 사랑하는 우리 여성 동무 여러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에요. 외모적인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으로 요게벳이 그 아이를 숨겼어요. 그리고 2장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자신의 노력으로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 모정과 그 어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숨겼는데 이제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계치가 다다른 거죠. 더 숨길 수 없는 시간이, 그 시점이 되자 이제 아이를 보내는 게 아이를 돕는 거예요. 왜요? 들키면 그 자리에서 아마 죽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내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아이를 보내기로 합니다. 조금이라도 살 확률이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게 훨씬 더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요게벳은 확률의 승부를 건 것이 아닙니다. 0%대 단 몇 퍼센트 때문에 자신의 아이를 띄어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었어요. 그의 삶과 행동과 준비되는 거 보면 그가 준비한 게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아까 3절에 봤던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는, 상자, 역청, 두고라는 단어를 통해 어떤 마음으로 그가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녀가 갈대로 만든 상자, 이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테바라는 단어가 딱 두 번 쓰이는데, 한 번은 오늘 본문, 그리고 하나는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테바였던 것처럼 요게벳의 갈대 상자는 갈대 방주였어요. 하나님, 이곳이 테바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주를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나의 아이가 하나님 손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갈대 상자가 아니라, 갈대 상자 바구니가 아니라 하나님 테바입니다.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역사하실 테바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 테바 안을 역청으로 칠했던 것처럼 이 갈대 테바, 갈대 방주를 요게벳도 역청으로 칠합니다. 나일강의 더러운 물이 그 아이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이를 삼키지 못하도록 이 파라오는 나일강의 신에게 다 던져라, 너희를 잡아먹는 죽음의 신 나일강의 신에게 다 던져라 했지만 그 죽음의 강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테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칠하면서 하나님, 죽음의 영이, 죽음의 신이 이 아이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꼼꼼히 그 방주를 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만든 갈대 방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한, 작고 보잘것없는 테바였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 큰 노아의 방주 테바도 하나님이 없으면 무의미한 거였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작은 테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그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다라는 거죠. 갈대 숲풀 사이에 그 방주를 둡니다. 파라오는 어떻게 명령했죠? 강에 버려라라고 명령했습니다. 1장 22절에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라. 그런데 요게벳은 둡니다. 버린 것과 두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 이 안에는 요게벳의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에 대한 그 소망과 기다림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는 자신의 한계에 맞닥뜨리는 엄마가 될 대로 되다라는 심정으로 그냥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그냥 나일강에 던져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죽이려고 던져놓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라고 방주 테바에 얹어서 갈대 숲풀에 놓습니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갈대라는 단어가 나중에 홍해라는 단어인데, 홍해라는 단어를 보면 갈대 바다라는 히브리 원어적으로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 바다에서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모세는 이미 먼저 갈대 숲풀에서 구원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게벳의 최선은, 최고의 일은 헛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이 말을 하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너 최선을 다했니라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나름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성적이 잘 나왔는데도 너 최선을 다했니 하면 왠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은 위축되는 마음. 성적이 못 나오면 너의 최선은 이거냐 하면 당연히 성적이 못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 하나님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 트라우마를 주려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네가 이런 어려움에 빠진 거야.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 너에게 이런 재앙이 있는 거야.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 너와는 이런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이 요게벳처럼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최선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온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요게벳의 최선은 자신의 온전한 최선이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자기가 낼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려고, 하나님이 꼬투리 잡으려고 했던 그 책망하려고 했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최선, 너의 온전한 최선을 하면 나의 온전한 마음으로 그 최선을 붙잡아 줄게. 우리 협업하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최선을 다해서 협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여백을 여러분의 힘으로 채우려고 애쓰고 구상하고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두신 여백은 여러분이 아무리 채워도 여전히 여백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여백을 채울 계획을 세우셨는데 내가 아무리 그리고 채워두고 채운다 할지라도 그 여백은 완성된 그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최선을 기꺼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온전히 의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을 붙잡고, 네가 여기까지지, 더 숨길 수 없는 거 나 알아, 너의 최선 여기까지인 거 알아, 내가 그 마음 받아줄게, 그리고 내가 일하는 걸 봐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과의 들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멋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모니로 멋지게 연주되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는 삶의 모습 세 번째는 긍휼함입니다. 긍휼함을 바라보는 거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누가 봤어요? 파라오의 딸 공주가 그 아이를 봤어요. 딱 봐도 히브리 아이예요. 아버지의 명령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는 아이를 불쌍히 여겼대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그냥 감정적인 동정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이 불쌍히는 하말이라는데요, 그냥 단순히 동정하거나 가엾은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는 긍휼을 여겼다. 긍휼. 공주는 아버지 파라오와는 다르게 긍휼한 마음이 많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함을 가지고 이 아이를 거둬서 자기의 양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긍휼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파라오는 이집트 자기의 왕국에서 이스라엘의 남정 장정들을 몰아내고 싶었습니다. 아니, 억제하고 싶었습니다. 노동력으로 쓸 적당한 인구만큼만 억제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이 자신의 파라오의 딸을 통해서 이집트의 왕궁 가운데 하나님의 하모니의 역사의 주인공을 자라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실 이 고대 왕국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건 산파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딸도 왕자도 대신들도 왕의 명령에 거역하는 건 반역이었습니다. 공주는 그 반역을 지금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한 노예 아이 때문에. 그 아이를 긍휼히 보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도움이심이죠.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긍휼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 긍휼을 얻은 다니엘은 이제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먹는 것부터, 음식부터가 달라지고, 저 아이는 왜 저렇게 다른 음식을 먹는 게 허용되지? 하나님, 그의 신 하나님이 지키는 아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시간이 늦어지자 백성들이 불쌍히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하모니는 너무나 작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하모니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 조력해야 될 사람이 파라오 같은데, 그 큰 부분,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과 옆에서 불협화음을 내는 반면에 산파들, 이스라엘의 한 여인, 어린 소녀, 심지어는 자신의 딸, 파라오의 딸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화합을 위해서, 하모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이 문제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때가 된 것처럼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하모니를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산파처럼 너무나 신분이 낮은 그런 여인들과 같은 문제입니까? 아니면 노예 여자 아닙니까? 아니면 한 아이입니까?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파라오의 딸 공주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놀라운 하모니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모니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장정 60만 아니면 정예병 20명, 30명 가지고 했으면 지난주처럼 아름다웠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30명의 어린아이가 있어서 영화 보고 쭈쭈바 먹고 했던 그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었습니다. 짐을 한 번도 나르지 않았지만 가위로 아이들의 쭈쭈바를 잘라주는 그분이 있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하모니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뭔가 의미 없는 것 같처럼 아무런 이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나 멋진 하모니를 숨겨놓고 계신다. 그것이 믿어지는 오늘이 된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여인들처럼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저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하모니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같이 누리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멋진 하모니로 채워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모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나는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기 나의 때문입니다. 모든 우리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산파에게, 나의 보배 게벳에게, 되신 주, 미리암에게 주 나의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주님은 없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있고 노래할 예수 그 이름, 어린 양, 그 무엇보다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파라오보다 더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존귀한 이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일으켜줄 걸 믿으십니까?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사랑 거친 땅에도, 주 사랑 아무리 나일강이 범람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바다처럼 주님은 잠잠케 하여 주심을 나를 믿습니다. 잠잠케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우리는 반석 그 반석 위에 설 그 것입니다.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그 풍랑 속에 있는 풍랑에도 하나님의 하모니를 듣길 깊은 원합니다.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여 나를 주시옵소서. 잠잠케 주님의 사랑이면 주 됩니다.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서겠습니다. 사랑 우리 위에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도 잠잠케 거친 하시는 주님,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거친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풍랑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
너무나 작게 보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하모니가 준비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작은 여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작은 내 삶의 너무나 미약한 것을 통해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하모니를 일으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멋진 하모니를 내 삶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나는 너무나 작지만, 나는 산파와 같지만, 나는 요게벳 같지만, 나는 미디안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 사랑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거친 풍랑에도 하나님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테마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임을 고백합니다. 내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산파가, 요게벳이, 미리암이, 파라오의 딸 공주가 그 사랑 위에 섰습니다. 그 사랑 위에서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신분적으로도 정말로 바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예비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 위에 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가신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투성이라고 참소하는 사단의 음성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심 하모니를 울려 퍼지게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싸워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느 때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하모니를 올려드리고 경험하고 행복하는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불협화음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멋진 하모니를 이루어가길 결단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